근데 제일 의문이 알아차림을 맨 처음에 알았을 때 네. 마치 그 알아차림이 만병통치약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한참 알아차림을 하다가 보니까 뭔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이렇게 평온한 것 같지만 마치 고요한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자꾸만 이렇게 뭐라 그러나 흔들흔들 하는 것 같습니까? 네네 그런 거를 느껴서 어느 날 제가 어떤 명상센터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알아차림과 이렇게 TV 같은 거 보면 어떤 큰 사고를 당했는 사람들 막 인터뷰를 할 때 그 속에 갇혔을 때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은 수행도 안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알았던 거와 알아차림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했더니 그분이 이메일로 거의 뭐 A4 용지 한 2장쯤에 그 답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납득도 안 될 뿐더러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어떤 수행체에만 가면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알아차림과 그냥 이렇게 아는 건 어떤 차이가 있냐. 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순간 두려웠다, 기뻤다, 살았구나. 그 차이가 도대체 뭔지. 그런데 가장 그래도 조금 납득이 가게 한 분이 어떤 분이 알아차리고 나면 모든 것이 싹 사라지지만 그냥 이렇게 사고 나서 이렇게 알았던 사람은 그걸 트라우마로 갖고 있다. 그거는 좀 그럴싸한데 그래도 그게 제가 흔쾌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질문해서 흔쾌하지 않으면 그게 판단 기준입니까? 아니야. 제가 오늘 이제 시험 대서겠네? 근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그 문제가? 아직도 그 차이가 뭔지가 분명치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 생각이 없어졌어요. 예. 이제 굳이 거기에 대한 의문이 없어졌습니까? 네. 어떠니까 그런 의문이 없어졌습니까? 그냥 우고 교사님 그 법문을 계속 듣다 보니 제가 누군가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 제 식으로 이렇게 딱 정리해갖고 이건 뭐야 막 이랬는데 그런 게 없어지면서 별로 모르겠어. 뭐를 계기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은 계속 어떤 의문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다면은. 더구나 가령 수행처만 가시면 그걸 물으셨다라면은 그게 강하게 경험됐던 건데 그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납득이 되셨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관념 체계가 잡히셨던가, 가령 그 관념 체계가, 가령 그 알아차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가 확실히 되셨던가. 근데 그 정리가 맞고 틀린지는 아직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 된 사람은 이제 의문이 없어지죠? 그것도 모르겠어요. 뭐가 확실히 되는데, 이제 우고 교사님 법문을 들으면서 가장 이렇게 쇼킹하게 와닿았던 게 이렇게 저는 수행을 이렇게 하면은 자꾸 이제 어떤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게 안 일어나야 한다라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저를 굉장히 많이 야단을 쳤던 것 같아요. 왜 지금쯤은 이 정도는 안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좀 당황하면서 이걸 막
빨리 없애려고 알아차림해야지 알아차림 그랬는데 저한테는 그 말이 굉장히 구세주처럼 들렸던 게 자연 발생적인 거다. 그래서 그게 저를 굉장히 안심케 했고 이렇게 배 위에서 딱 내려와서 땅 위에 발을 딱 디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예, 예. 그냥 얼마든지 일어나도 되는 거였구나. 그럼 나를 나무랄 아무런 이유가 없네. 예. 거기까지는 제가 좀 정확해서. 예.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게 좀 달라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첩을 많이 했지 않았나 이 생각도 했어요. 화가 났는데 난 수행자니까 그것도 그냥 수행자는 또 안 돼. 빛나는 수행자가 예. 화난 척을 안 한다든지 그랬었는데 그냥 이게 너무나 태풍이 일고 뭐 바람이 불듯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걸 제가 그냥 흠뻑 받아들였어요. 그래야 저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나서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설명은 못하겠어요. 많이 편안해지시죠. 예, 좋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경험된 사실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알아차림과 수행자의 알아차림과 수행하지 않은 수행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의 그 안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나요? 그냥 알아차림은 뭐라고 너무 막 인위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막 너무 애를 쓰면서 뭐 내가 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였다면 그냥 그 우고 보사님 말씀처럼 툭툭 알아지고 그냥 보이고 또 훨씬 자연스럽고 애쓸 필요가 없고 근데 알아차림이 뭘 해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딱 놨을 때는 못 알아차렸을 때 또 저를 야단치거든요. 너 그거 알아차림 없었어. 그러니까 일을 요렇게 만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그대로. 뭐 그 정도 지금. 예, 좋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와, 그러면 수행을 모르는, 이런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한다든가 말하고 하는 그 사람들도 그 상황에서, 공포심이라든가 온갖 생각이 난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 막 들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근본적으로 그럼 수행자와 그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건가? 같은 건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럼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와 그것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알아진 거를 그분들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다? 어떤 뭐 그런 공포심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모르는 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 몰랐다면은 그때 무슨 생각이 났다라든가, 그럼 뭐 공포심이 들었다든가, 그럼 이런 말을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지금 생각하면 뭐 이랬던가, 하여튼 그랬어야 되는데 다들 그때 뭐 이런 생각도 난다, 저런 생각 났다,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알아졌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것 또한 알아짐이 있었던 거죠. 그럼 그것은 알아차림이라는 거와 또 의복어사가 이야기하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하는 그거와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통상 이제 이빠사나를 이제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니까 맨날 된다 안 된다라고 그랬죠. 네.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처럼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계속해도 이제 이 약발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사실은 알아차린다고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도 이제 약발이 안 미치는 거예요. 예? 알아차리면 사라진다고 그랬는데 알아차려도 사라지지 않고 알아차리면 제일 처음에는 괴롭지 않는데 만병통치약처럼 괴롭지 않았는데 이제는 알아차려도 괴롭고 그렇죠? 실제로 경험하시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 알아차림이라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알아차리려고 하는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리려고 하는 알아차림인 거예요. 그런데, 자, 수행에서는 그런데 다들 알아차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사띠를 갖다가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한다고 알아차림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럼 그것이 수행이라 그러는데, 과연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엔 수행이라고 하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즉 사띠에 대한 이해가 맞는지 틀린지가 분명치 않는 겁니다. 네? 즉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알아차림은 이제 통상 빨리어로 사띠라고 하는 이 말을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고 사띠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알아차리려고 했던 거죠. 들리면 들리는 줄 알아차리려고 했고 느껴지면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리려고 했고 생각이라면 생각을 알아차리려고 했고 계속 알아차리려고 했죠. 네. 알아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띠란 그렇게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사띠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자, 사띠를 그렇게 하는 것을 사띠라고 하는 건가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분명히 가령 알아차림이 됐든 뭐가 됐든 사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사띠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무엇을 부처님이 사띠라고 하셨는지 부처님이 사띠라는 말로서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거와 우리가 사띠라는 말로 알아차린다고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거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사띠라고 하는 거와 지금 가르치는 이 사띠가 같은 건가 다른 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말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게 많죠? 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지금 가령 이빠사나다 또는 수행이다라고 하면서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알아차림과 지금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그거와 같게 가르치고 있는 거냐? 그럼 부처님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이 그것이 도라고 해서 수행이라고 해서 가르치신 그대로였다고 한다면은 그럼 부처님이 사기꾼이죠. 왜 해도 안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뭐가 되는 것 같았는데 해도 안 되는데 그럼 부처님이 사기꾼 또는 잘못 가르치신 거죠. 결국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도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면은 그럼 부처님이 아예 잘못된 거죠. 이 사람은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만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 예. 제가 맨 처음에 사띠를 배웠을 때는 예. 불교는 괴로움이 없는 거다. 그럼 그 괴로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 불안하면 불안하고 있는 거를 알아차리면 사라진다. 제가 제일 주목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예, 사라진다. 예, 사라진다. 예, 알아차리면 사라진다. 예. 자, 또 그 앞에 불교는 괴로움이 없다라고요?
괴로움을 없애는. 없애는 거다. 네. 그래서 정말 삿띠를 하니까 싹싹싹 없어졌는데 어떤 거는 안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어떤 괴로우면 삿띠를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또 질문을 하니까 경상도 말로 단디삿띠해라. 단디삿띠해라. 말하자면 조준이 빗나갔다. 정조준에서 단디 해라. 그러니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맨날 이게 단디 했는지 못했는지 자기 자신이 계속 그러셨겠네요. 그런데 우보 교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고 또 자연 발생적으로 사라진다. 저는 그게 되게 저한테는 복음같이 들렸어요. 자, 그러니 불교는 괴로움을 없애거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벗어난다라고 그러지만 사실 괴로움을 없애는, 괴로움을 극복하는 이게 불교가 아닌 거예요. 불교는 사실은 애초에 괴로움은 없었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 그로 인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불교라는 거예요. 고해는 뭐예요? 고해의 괴로움의 바다다. 고해는 착각이 있을 때 경험되는 세상을 고해라 그러는 겁니다. 즉 전도몽상 무지가 있을 때는 고해인데, 그것은 전부 실제로 고해에서 고해가 아니라 고해라고 잘못 알아서 고해가 됐던 거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고해다 안 그러셨어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중생들이 중생들의 경험되는 세상을 말씀하신 거지, 애초에 고해여서 고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 있으면은, 무지가 있으면 고해예요. 그럼 더 좋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애초에, 그래서 자,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사승제라고 들어보셨죠? 사승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죠? 이빠사나를 하면은, 거기서 하는 법문 중에 상당 부분이 바로 사승제에 대해서 법문할 겁니다. 고진멸도. 그걸 이제 사승제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고진멸도 사승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들을 잘 못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제일 처음에 괴로움을 이야기를 해요. 자, 중생들은 무지하면은 누구나 다 삶이 괴롭다. 그래서 괴로움이 인식되니까, 괴로움이 경험되니까, 괴로우니까 괴로움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것을 발심이다라고 이름을 해요. 벗어나고자 하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부처님이 괴로움의 예를 들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괴로움이다 그런다. 또 뭔가를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나, 어려운 한자를 잘 모르겠고, 하여튼 구부덕고 구하는데 구해지지 않는 것. 또 원증해고 마음에 안 드는데 자꾸 만나지는 거. 또 뭐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자꾸 보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같이 안 되고 자꾸 헤어지게 되고, 이게 괴로움이라 그랬죠? 또 하나의 괴로움이 있어요. 뭐냐? 요 자체가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자, 괴로움이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럼 괴로움의 원인, 고집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괴로움의 원인을 말씀하셨어요. 자, 괴로움의 원인은, 그러면 우리는 생로병사에서 병을 예를 들면은, 병이 괴로움이었으니, 괴로움의 원인은 병이죠. 그러면 괴롭지 않으려면은, 병이 다 낫거나 병이 안 걸리면은 병으로 인한 괴로움이 없죠.
그런데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자, 괴로움을 극복해야 되고 괴로움을 벗어나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병에 걸리지 않거나 병이 낫거나 이래야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이 병이어야 되는데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이 병이 아니라 앞에는 병이 괴로움이라고 그래놓고는 두 번째 그 괴로움의 원인에 가서는 가래다. 즉 병이 아니라 병 아닌 건강함을 원하기 때문에 그 원함 때문에 괴롭지 병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병만 나오면 괴로움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제 막 건강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건강에 예민해져가지고 이게 먹는 게 혹시 농약은 없을까? 뭐 그래가지고 이제 먹는 것도 막 불편해지고 시작하고 점점 이렇게 돼서 간다. 즉 실제로 지금 병은 없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병이라고 하는 이 관념 때문에 병 걸릴까봐 온통 삶이 점점 불안해져 간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 중생들은 병을 괴로움이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병이 괴로움이 아니라 병이 아닌 다른 상태가 되고자 하는 다른 상태를 바라는 이 바라는 마음 요게 바로 또는 그냥 건강하다 하면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집착 요게 괴로움의 원인이지 병이 괴로움이 아니다. 병이 괴로움이 원인이 아니다.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병이 들어도 괴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병이 든 사람은 괴롭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럼 병든 사람이 다 괴로워요? 그러니까 벌써 이해를 잘못한 거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죽음도 괴로움이 아니고 병도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자, 뭔가를 얻지 못함도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이 있어야 돼. 그럼 돈이 한 1억만 있어야 돼. 그럼 돈이 1억이 생기면 이제 괴로움이 없는 건가? 돈만 있으면 그럼 괴로움이 없는 건가? 그럼 돈 많은 사람은 괴로움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괴로움을 말씀하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괴로움이라고 그런다라는 얘기고 그런 괴로움의 원인은 왜 일어나는가 원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어떤 게 되고 싶은 지금 이 마음에 안 들어 좀 마음에 드는 이것이 되고 싶은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럼 이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지는가? 그러니까 괴로움이 되고 병은 괴로움이라고 이 규정함이 없어야 되고 그냥 병이 경험되는 병이라고 하는 그 현상도 경험되는 그대로라면은 즉 병이 괴로운 거라고 규정함이 없다면 병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가 없다면은 괴로움은 얻게 된다. 병이 있는 그대로도 병이라는 상태도 이런 상태를 도라 그런 거고 이러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것을 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괴로움을 없애는 거다 이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괴로움이란 실제가 아니라 착각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수행이란 뭔가? 라는 거예요. 수행이란 뭔가? 자, 맨날 왜 사라졌습니까? 왜 사라졌습니까? 알아차리면은 사라진다. 알아차리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온 겁니다. 네. 그 말에서 온 거예요. 알아차리면 사라진다. 아예 알아차리면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아예 그냥 우리는 이쁘다라고 규정하면 하는 모든 짓이 이쁘고 밉다라고 규정하는 모든 짓이 밉죠. 예, 들어오세요. 저는 다른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와 같은 것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다른 어떤 것 생각하면 가령 그 어떤 이 고행카 수행이라는 것은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근데 느낌을 요러요러한 것만 느낌이라고 규정하니까 여기서 수없이 느낌이 일어나도 아니 난 느낌이 하나도 알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인 거예요. 사라진다는 하는 것 또한. 자, 그래서 문제는 근본적으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런 알아차림이 아니다. 즉 부처님은 어떤 경험되는 사실에 대한 표현이었지 어떻게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항상 뒤바뀌어진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경험된 사실, 요런 경험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요런 경험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네. 요런 상태를 삿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삿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삿디를 한참 하다가 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나 하면은요, 그 고요해야 되고 침착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삿디를 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침착해야지 하면서 침착하게 가서 이거를 잡는다든지 걸음을 그렇게 거기에 삿디를 미리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행동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나. 아니, 사실, 우리의 삶이 다 그렇지 않나요? 살아온 세월을 보세요. 다, 가령 세상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 맞춰서 살아오려고 하지 않았나요? 네네. 또 좋은 엄마, 좋은 와이프, 이런 틀에다 맞춰서 살으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와 수행도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수행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수행을 잘못 이해를 그러는 거예요. 이 고요하다 또는 여여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자, 어떤 것이 안 일어나야 된다든가 화가 안 나야 된다든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안 일어나야 된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여여하다 고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수행을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수없이 고생을 하고 해도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근기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나중에 자책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무화라는 거죠. 무화라는 거예요. 무화. 즉, 이게 내 주체가 아니면은 이것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응? 바로 이것을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부 잘못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부처님 말씀하신 도까지도 그렇게 잘못 오해가 돼서 잘못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지고 잘못 배워지고 잘못 쓰여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 또한 바로 그런 고집멸도에 대한 이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자 기본도 전부 오해가 돼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처님 말씀하신 삿디란 또 부처님의 그 중도란 부처님의 가르침의 도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이 되는 방법 아닌 이 방법이 중도라는 거죠. 중도라는 겁니다. 중도를 다시 팔정도로 설명을 하셨죠. 그럼 중도, 팔정도 같은데 이 중도라고 하는 팔정도를 보면은 중도에 대해서 마지막이 8번째가 바른 삼매입니다. 바른 삼매. 그러니까 요게 바로 중도라고 하는 상태인 거죠. 그럼 바른 삼매는 뭐냐? 바른 삼매는 이 알아진다라는 거와 즉 알아차린다고 하든 뭐 안다라고 하든 뭐 알아진다 하든 뭐라고 하든 하여튼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알아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차소리가 싹 지나가면 차소리가 들림이 알아지는 것은 소리가 들림이 알아진 거죠. 왜? 차소리가 지나갔으니 사실 여기 있는 사람이 귀머리가 아닌 사람은 다 여기까지 와서 부닥쳐서 들렸을 텐데도 어디에 빠져있으면 우리는 들린 줄을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차소리가 지나간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알아진다는 것은 들림이 이미 알아진 거예요. 이렇게 알아졌는데 들림을 알아차리려고 해요?
이상한 거잖아요. 응? 응? 마당 쓸고 있는데 마당 쓸으라고 하는 꼴하고 똑같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 상태를 부처님이 가령 사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 다음에 가령 사띠에 대해서 어떤 분들 이런 설명하죠. 알아짐이 알아진다라고 또 이렇게 하죠. 그럼 뭐예요? 들림도 알미요. 들림이 알아지는 것도 알미죠. 그러니까 들림이라는 알미, 알아지는 이거죠. 바로 이런 것인 거예요. 자, 우리는 차가 싹 지나가는 소리가 다 같이 있는 사람이 가령 귀에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다 귀에 와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다른 데 빠져 있지 않다면 들림이 알아집니다. 차가 지나갔네, 소리가 나네라는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 소리가 지나간다는 것이 알아지는 것은 이미 들림이라는 알미, 알아진 알미, 즉 알미, 알아진 이미 상태죠. 여기에 어떠한 노력도 필요가 없죠. 단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싹 지나가도 못 들었대요. 안 들렸대요. 그건 왜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착각성질이 있을 때, 생각을 한다라고 하든, 또는 지금 음악을 들으려고, 열심히 들으려고 하든, 이런 상태면은 이게 들렸음에도 들림이라는 알미 알아지지 않는 상태가 됐던 거예요. 예. 지금 차소리도 났지만 우보 거사님의 말씀도 이렇게 동시에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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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를 이걸 어떻게 말해요? 예.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예. 포커스를 어디다 두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네. 또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셔가지고 또 된다 안 된다 그러실 거 아닙니까? 안 그럽니까? 애당초 포커스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둥, 집중을 해야 된다는 둥, 대상이 어디야 된다는 둥 하는 것이 전부 다 바로 무지의 상태, 착각의 상태,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냥 들리는 그대로 항상 들리는 그대로 착각만 없으면은 그냥 들리는 그대로 그 중에서 관심이 작용되는데 더 쏠림이 일어나는 거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떤 소리에 확 쏠림이 일어나고 아니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지. 내가 어디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라고 한다면 또 피곤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란 그런 것이 아니다. 피곤해지지 않는 삶이 되는 방법 아닌 방법이 도인데 그런 도가 되면은 도의 삶 자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괜히 말이 알아차림을 알을 알아차린다고 아는 것이 수행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는 들리는 소리를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차소리가 들린다는 그 상태가 벌써 알미 알아진 상태고 요 상태를 도라고 그런 거고 요 상태는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단지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지만 않는다면은 바로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도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이제 일반 사람과 이것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의 알미란. 자, 똑같죠? 일반 사람도 다 세상에 내가 어제 거기서 누구 만났다? 거기 가서 뭐 봤다? 뭐 알았다? 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다르죠? 다름이 하나도 없어요. 다름이 없는데 뭐가 다른 거냐 하면은 항상 무지의 상태의 알미인 거예요. 이 도란 바로 무지가 작용하지 않는 사띠란 무지가 작용하지 않는 상태인데 가령 이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차 소리가 들려요. 근데 차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수행을 모르는 사람의 알미란 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행자는 소리의 들림이 있고 소리의 들림에 대한 차소리라는 생각이 작용됐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소리라는 생각이 알아지고 소리의 생각이 알아졌던 건데 요게 알의 사실인데 중생은 수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애당초 차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이건 아주 좋은 차 소리가 애당초 들렸던 거예요. 근데 좋은 차 소리, 수행자에게는 좋은 차 소리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소리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차라는 생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좋다 싫다라는 생각이 작용됐던 거예요. 근데 이래 된다면은 차 소리가 좋다 싫다가 아니었죠? 이것은 생각이 좋다 싫다였죠? 근데 이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경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좋다 싫다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험에서 지금까지 다 달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를 탓하지 않아요. 근데 중생은 소리를 탓해요. 수행자는 소리를 탓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탓해야 되겠네요. 생각도 탓하지 않죠. 생각도 일어나는 것일 뿐이고, 생각도 또 그 생각의 내용은 또 그런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수행을 모르는 사람과 수행자의 알림이라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기 시험 관문 통과했습니까? 그거 정확하다 그러시면은 명조님이 저하고 바꿔가지고 명조님이 앉아서 하세요. 명조. 밝게 비춘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명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음을 밝게 비춰보라. 예. 자, 그런데, 자, 그런 판단이 없었다면은, 애당초 사실은 스스로 모르는 상태였다면은, 사실 모르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서 확인하시려고 하고, 어디 가시고, 또는 듣고 하셨던 거 아닌가요? 만약에 스스로 분명하시다면은, 뭐 듣고 싶은 마음도 별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디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일어나지 않겠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가지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그것이 맞는 걸까요? 꼭 테스트라기보다, 제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게 걸려서 안 넘어가니까.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거지. 좋습니다. 테스트는 다른 방법이에요. 좋습니다. 예. 결국, 그러한 그 과정,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찜찜함이 남는 것으로서 우리는 항상 의문이 작용하고, 이것이,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뭔가의 구함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해가 일어나게 되고 자유의 삶이 되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 대한 그냥 표현했던 것일 뿐이었던 거죠. 좋습니다.